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월 들어서 만남의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생명과의 만남, 두 번째 지난주에는 진리와의 만남, 이번 주에는 은혜와의 만남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개척교회 사모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힘들게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결심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나는 절대 사모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25살에 신학대학생이 아닌 일반 대학생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 될 일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 몇 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은 허락이 안 되죠. 결심했는데.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그러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딸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해요. 어머니는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십자가를 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는 그 사모가 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개척교회를 지나왔다. 한 번도 큰 교회가 된 적도 없었고 힘들게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사모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 목회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왔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은 참 불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님은요, 그 불행한 속에서 불행하게 느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가운데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왜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자기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꾸어서 조금 더 행복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좋은 여건에 살아도 그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요, 그 광야에서도 거친 들판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건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조건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좋은 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유명한 기자가요, 제가 그 칼럼을 봤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을 수없이 만나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옛날 기자이실 때, MBC 기자이실 때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요, 말이라도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났던 모든 사람은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만남이 있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건도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또 바꿔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힘든 과정에서도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태하고 무력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더 높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력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인간적인 사람은 더 큰 높은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실력이라는 게 안 바뀐 거죠. 그리고 매번 모든 선택은요, 자기 육체에 새겨집니다. 선택은 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모든 만남은 마음에 다 담아지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만남을 갖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실력을 결정해요.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것, 문제 앞에서 나의 태도, 이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말씀을 이론으로 받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공연 또 어떤 강연 이렇게 받지 마시고 살아계신 전능자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살지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우리 인생이 풍요롭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머님, 사모님은 그 고통과 가난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딸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불행하다고 살았고, 어머니는 은혜 속에 사는데 자기는, 우리 어머니는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급한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높은 실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새로운 결단을 하지 못해요. 새로운 만남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우울하고 불평했으면 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은 또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또 문제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요, 또 시지부지하게 게으르게 핑계대고 물러서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가을날, 인생의 풍성한 날이 안 바뀌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늘 본문이 고린도죠. 고린도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구제 현금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가난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도 교회보다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짐을 지는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기 문제도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만은 실상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심령을 사로잡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충분하게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돈도 없고 비교하면서 자꾸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주었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잠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지금 부족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무능력한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은혜가 뭔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요 감사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족한데. 그런데요, 감사하는 걸 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현실에 메어버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상황에 메어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큰 능력이 되어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고 옆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요,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내면이 약하고 내가 지금 세상에 휘둘려서 온 정신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나의 영혼이 탈탈 털렸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조금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 못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주변의 상황에 그 무력함만 주야장창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면서 은혜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착한 일을 넉넉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한 본문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게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까 물질로 할 때는 물질로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는 말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그만 친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인도해 줄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교회를 보면서 제가요, 초창기보다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봉사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귀찮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지 못할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도와주고 다 우리 하는 일인데, 차 운전하고 여러 가지를 서로 해야 되는데요,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셨는데 그런 얘기로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는요 은혜가 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왔다 지나갑니다. 우리만을 위해 살아갈 때 절대로 인간은 행복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눌 때 오늘 기쁨은 섬길 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요, 그 영혼이 피폐하다 보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도록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도와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충부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사모님은요,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지나가지만 그것이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속에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늘 마음의 은혜가 넘쳤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대로 가면요, 가져도요 더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가져도요 우리는 만족하지는 않아요.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를 만나십시다. 은혜를 누리십시다. 은혜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임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대면하는 상황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자원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해봅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내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들었고 구원의 날에 보았다. 따라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으라고 하니까 새롭게 받는다기보다는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다시 만나고 대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죠. 이걸 성화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요.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기에 우리에게 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지금 질병과 많은 물질과 많은 사업과 직장일로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지금 고통하면서 이 시간을 지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나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오늘 이 땅 이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제 성격 자체가 그냥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은혜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는 더 뛰어난 지도자가 돼야, 내가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영혼을 관리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연구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될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갚으려고 늘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은혜 갚으려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 힘든 여정에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성도들의 인생을,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에 나는 이 힘든 과정에서도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게 될 거 몰라서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에너지가 들겠어요. 내 상황은 염려할 상황이죠. 내 사업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죠. 그것은 현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절망의 땅을 지나면서도 울고만 지내지 말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지나갈 수 없겠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복잡하고 힘드니까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기에 나는 기도하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 자녀들은 해결할 것이다.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정 중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믿음이란 말,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업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무슨 소망이 얼마나 생기신가요? 우리는 서울에 비하면 변방에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광주에서 훌륭하지만 별로 돈도 없고요, 별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일은요, 그냥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더 긍휼히 여기세요. 부모가 돼 보면요, 더 못 살고 더 아픔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을요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인상을 쓰고 좌절하다가 응답될 때 기뻐하지 마시고 과정 중에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부려먹고 버려버리고 우리한테 헌신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고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나 혼자 보내지를 않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당신이 알아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예수로 같은 예수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은혜가 사랑이 많으시기에 연약한 우리들을요, 병든 우리들을요, 부족한 우리들을 핑계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옥수수 박사 김순곤 박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위대한 옥수수 그런 일도 하고 박사도 되고 연구소 수장도 되지만요, 그분이 늘 인생의 위기가 만날 때마다 그랬던, 이 불쌍한 촌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느냐, 자기 인생에서 이 불쌍한 촌놈을 누가 도와줄 수 없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왜 하나님 버리시겠냐. 그래,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저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불안하고 고통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서 그 은혜를 일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산적해서 너무너무 근심이 쌓여 있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요, 제가 군대를 가거나 인생이 위기가 오거나 죽음 앞에 섰을 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광야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은 언젠가 이루어질 텐데 응답되기 전까지 그가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가 그 사람이 신앙이냐 아닌가를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뭐하는 돈에서 힘을 얻죠. 돈만큼 힘이 세져요. 돈만큼 목에 기부스가 되는 거예요. 왜 본인 눈이 힘이 이름을 할까요? 하나님을 없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저놈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은데 내가 돈 없는지 어떻게 알았지? 응? 틀림없이 저놈이 내가 돈 없으니까 나 무시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지식이 없는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한 번도 어디 중학교 나왔단 말 안 했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힘이 땅에 있고 보이는 것에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돈은 상관없다고요. 벌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은혜는 너무 평범하게 와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어. 맨날 어려움만 봐. 문제 해결에 급급해버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았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은혜 줬지? 은혜 줬으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뇨? 왜 질병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투병 중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아니죠. 그 어려움의 광야는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 절망 중에 있다면, 질병 중에 있다면, 문제 중에 있다면 따라합니다.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요 이 처녀 마리아에게요, 마리아에게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몰라요 자기는.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하라고? 평안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서도 불평하고 은혜가 근심하고 염려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마귀가 제게 공격하면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상황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헛짓을 하는 걸 보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야, 사람 안 변하나? 그리고 저 사람이 수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뭘 들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도 은혜 없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돌짝 같은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은혜. 목사님 딸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은혜랍니다. 김은혜, 박은혜, 뭔 은혜.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은혜를. 청년들이여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 만나가지고 쫑짱거리다가 쪽박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당연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쫓깁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은혜에서 단절됩니다. 은혜가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은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경제의 빈곤함,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평생 사랑하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는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만족한 은혜를 줬다. 이 아르케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충분히 주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주었으면 병을 고쳐줘야지. 병을 줘놓고 충분히 은혜를 줬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질병이요 치료돼야 됩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지만 바울 사도는요 3층장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딱 하나님께서 그 휴지로, 그 스위치의 휴지로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충분한 은혜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 때 힘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힘든 환경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고,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만나야 돼. 은혜를. 주님,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신 은혜는 생각 안 나고 성질만 납니다. 상황만 생각납니다. 내 막힌 문제만 나를 누릅니다. 무능한 나만 주야장창 보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인생에 책임을 지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잖아요. 무능하지만 가이드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했지만 은혜를 모르면요 일반적으로 조용히 우연처럼 다가오면요 은혜는 놓쳐버리고요 은혜는 못 만나고요 상황만 만나서 마음이 피곤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눈이 열리면요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고 답답한 문제와 형편 가운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그의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은혜를 누리면요 똑같은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밭을 걷게 되는 거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문제로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의 한복판에 넉넉하게 살게 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질병을 지나면서 질병을 가운데 질병을 이길 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못 붙으면 고통하다가 너무너무 다치게 돼 있어요. 사건 사고로 헤매이면서
그 사건 사고 앞에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안 붙들고 상황만 붙드니까 너무나 예수 믿어도 아무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욥기 3장 10절에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뭐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뭐라고요? 그게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어떻게요? 나의 가는 길을 어떻다고? 아니 뭐요? 지금 예배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분이 아신단 말이죠. 그분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럴랍디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랍디요? 응? 우리 고향 말인데 안다고 말하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죄 짓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단련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잡석이 끼고 인간적이고 상황에 변덕스럽고 믿음의 중심도 없고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정금 같은 성금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니까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내 삶, 내 환경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해요. 이미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얻게 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혜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사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믿음이 은혜가 안 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하고 지나가 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멸막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이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간다는 이것이 믿어질 때 은혜라고 하고, 이걸 믿는 그 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데, 은혜를 받는 손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어요. 부활을 못 믿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게 안 믿어져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교회는 와서 아니지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믿어져 버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어려운 계곡을 지납니다. 환난의 계곡을 지납니다. 바울 사도 지나면서 내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끝나가니까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삶에 사용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원어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 삶에 사용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라. 지금 고난의 길을 갔는데 고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고난보다 더 커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길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때 사용해야 돼. 유혹이 일어날 때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갈등이 일어날 때 은혜를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 삶에 사용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욕망을 사용해버리고요, 분노를 사용해버리고요, 남탓해버리고요, 좌절해버리고요, 은혜를 사용 안 해버려요.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육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멀고다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과 성화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전능자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큰 소리로 끝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또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온다면 고난만 보내신 게 아니고요, 통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배고플 때는요, 배고픔만 줘서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배고플 때 은혜 받은 은혜, 배부를 때 받은 은혜. 배부를 때 은혜 안 받으니까 교만해져 버립니다. 목에 기부스해 버립니다. 배고플 때 은혜를 못 받아 버리니까요, 신세 한탄해 버립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아름다운 가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내 실력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과 저의 내일은 밝고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좀 표현이 좀 가격했네.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지 마시고 주야장창 텔레비전 보면서 정욕으로 가득 차지 마시고 맨날 쇼인도 옷을 바라보면서 헛된 허영으로 가득 차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광야에서 그 크신 은혜, 그래서 짐만 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고, 풍성히 주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몫을 찾아야죠. 몫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사업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하고 만났을 때마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백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